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모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민자의 삶은 화장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이민 와가지고 원베드룸, 또 투베드룸, 원베스 이런 화장실이 하나 있는 곳에서 정착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화장실이 하나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면은 화장실이 2개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이사하죠.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화장실 3개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또 아이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화장실 하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의 사람들의 삶을 화장실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씨가 자라지만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러고 나면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그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이 알 수 있을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그런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지만은 이 겨자씨에서 이 나무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가지가 나와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그것에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천당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성을 말해서 천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계속 도박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은요,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은 여전히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운전할 때에 85마일, 95마일, 105마일 이렇게 막 달리면서 사고가 나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사고 나게 합니까?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서 그러는 거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 힘대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들의 손끝에 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병자들에게 명령할 때에 그 병자를 괴롭혔던 병균들이 듣고 도망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할 때 그 귀신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도전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내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서석평 선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석평 선교사, 샤핑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 혼자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래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자신이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한국의 여전도회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장례 행렬에 동참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샤핑 선교사라는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조선 땅에 심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침대 옆에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차려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풍요롭게 사는 그것이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요,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권리, 내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전에는 드러내놓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온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숨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 똑같이 죄를 짓는데 그런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나가서 막 싸우던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면은 어디서 싸우냐면은 링만 바꾼 거예요. 필드만 바꾼 거예요. 밖에서 나와서 싸우던 거를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생각한 겁니다. 이러다가 다윗에게 네 나라를 빼앗기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울의 상당한 그 왕으로서의 그 살 때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상당히 많은 기간을 다윗을 죽이는 데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군사력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허비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그 나라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미국에 어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목사님을 잘 섬겨가지고
목회를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을 가르쳐라란 말이었어요. 아니 내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빚도 없이 내 영광도 없이 내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 4명이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말하는 게 굉장히 그 욕을 하면서 더러운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따로 4명의 아이들을 따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평생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4통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요,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의 수고가 없다면 저는 오늘 선교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제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일하며 보람을 느낄 때마다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치실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셨구나 라는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낭독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것이냐면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절대로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 후로 수입이 있을 때마다 10의 하나를 꼭 드렸습니다. 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재리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믿음을 지켜서 저는 지금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 조국이 그런 나라로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은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욕하고 상스러운 말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되고 중국 선교사가 되고 하나는 연방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실 때 직접 나가서 앞장서서 머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정직하게 잘 보좌하는 일하는 것을 더없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늘 그 말씀을 명심하고 다니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내세우고 남을 높여주는 일을 위해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힘쓰는 가운데 저는 지금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받은 겁니다. 4번째 편지는요. 그 당시에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으로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나라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 순종하고 살고 이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야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을 지녔다고 말하고 사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으로도 편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의 말씀에 씨를 뿌림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잘하는가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가 내려질 때 사실 우리는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요 내가 사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익숙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으로 향했던 그 마음, 내가 세상적으로 향했던 그 욕심, 그것을 땅에 묻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면합니다. 내 삶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버리고 예배당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기도를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끼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배당을 크게 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보면은요 수많은 수도사가 있었고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의 한 가운데서 부엌에서 냄비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다른 수도사들의 그 구두를 수선해 줬던 로렌스 형제의 그 삶,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그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작은 씨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땅에서 나와서 줄기를 내기 시작하고 가지를 뻗기 시작하면요, 다른 나무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런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가지에 깃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김 목사, 나 위해서 기도해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좋겠어? 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가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목사가 또 뭐 교회가 적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큰 건물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요,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요,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헌신했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회, 그 옛날에 서든 메소디스트 남감리교회 성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바이블 가르치는 그 성경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이제 나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나이가 어려서 선교사를 못 간다. 그래가지고 또 대학부 1년을 다녔습니다.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선교를 나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나갔는데요, 보면 그런 모습, 웹윗이라고 하는 그 청년회가 있었습니다. 웹윗이라는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회에서 일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어디로 가냐면 한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조선으로 갔습니다. 25살 때. 25살 때 한국에 왔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26살 때 죽었어요. 1년도 9개월도 채 안 되니까 9개월인가 이 한국에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선교 편지를 쓰는 거죠. 엄마 아빠도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그 편지를 남겼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웹윗 선교회, 웹윗 청년회 이제 집회를 가질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루비 캔드릭의 루비의 그 선교 편지가 읽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보내면은 한국에서 쓴 편지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다시 또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간 편지가 기차를 타고 이제 텍사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루비가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해 주겠다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난 그 생명을 다 조선해 주겠다. 그랬는데요, 전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전보냐면은 루비가 죽었다. 전보는 바로 가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루비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때에 그 청년들의 선교 불씨가 생긴 겁니다. 루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선에 와가지고 그저 랭귀지를 좀 배우다가 조금 섬기다가 조선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순교하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편지를 부모님에게 썼거든요. 그런데 조선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 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만나도 나는 그냥 고기잡이 살고 내 옛날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나라, 그 가슴에, 그 마음에, 그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랬을 때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LA 북부에 좀 올라가면은요, 옥스나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옥스나드는 가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그 공동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묘가 있냐면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묘지가 있는데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평양에 처음으로 신학교를 세우시고 교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양성을 했어요. 목회자를 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더 이상 한국에 있지 마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언제 죽었는지, 그 묘지가 어디 있는지, 그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포 삼열 목사님은요, 사무엘 마포 목사님은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저 태평양 건너편에 조선 땅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조선 땅으로 달려가리라라고 하면서 그 옥스나드에 헛간에 지내면서 그렇게 있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의 묘지가 발견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간에서 선교하시던 황희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을 만났는데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많은 미군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카불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집에까지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황희서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사모님도 그렇고 미국에서 자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파라과이 가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10여 년 전에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사람들이 그것에 붙잡혔었잖아요.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나간 것을 사람들 비난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님들이 안전 때문에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황희서 선교사님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신 거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기도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선교사 파송을 안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요,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서 그냥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을 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내 이 성품 가지고는 이 땅에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짜 성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일 수 있다는, 교회 안에서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어떤 것이면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석해 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과 인티메이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교회에서만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어떤 사람은 점심 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아침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요, 사무실에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어느 때는 혼자서 막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픔이 있다거나 지나쳤다거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나에게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여전히 교회 오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엎지할 뻔 몰라 기도하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소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등불 부르시고 최양락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